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는데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자,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는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 이후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보는데, 삼손이 죽은 직후거나 혹은 삼손이 죽은 후 약 40여 년이 지났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싸움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 블레셋이 힘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좋은 병기가 있었거든요. 요즘에야 다 철을 쓰고 그러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철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기가 없었는데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칼을 쓰는데 이쪽은 약한 칼이고 저쪽은 센 칼이에요. 착 하면은 쨍 하면서 이게 깨져버려요. 누가 이기겠어요?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블레셋은 좋은 병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소총이 있었죠. 그래서 M1 총 이렇게 가지고 한 방 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또 쏘고 이렇게 하다가 M16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월남 전쟁 하면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머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기 무조건 좋은 걸 막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M1 소총을 그냥 주로 갖고 있었어요. 하나 쏘고 집어넣고 또 하나 쏘고 또 하나 쏘고. 근데 M16는 누르면 다다다다다 나가거든요. 뭐가 더 센지는 아시겠죠? 대충? 그런데 그거를 갖고는 싶은데 미국에서 그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이제 참전을 하면서 대신에 조건을 달아요. 우리는 사람만 보낼 테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달라. 그 좀 말이 되죠? 미국을 돕는 거니까. 그래서 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례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일어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군이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가는데 그럼 그들에게만 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작전을 썼습니다. 제가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부대를 살살 돌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쪽 부대에서 오고 조금 있다가 이쪽 빠지고 이쪽 부대 오고 그 다음에 빠지고 이쪽 부대 오고 그 다음에 빠지고 이쪽 부대 오고 그 다음에 빠지고 이쪽 부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한테 새로운 걸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M16이 쫙 되게 되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총 한 방씩 쏘는 사람하고 다다다다 쏘는 사람하고 누가 센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는 싸워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이후에 이제 사울 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조차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에서 사실은 승리하기가 어렵죠. 근데 삼손은 워낙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괴력을 발휘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반적인 전쟁에서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막 1000명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확 하면서 거기 수천의 사람을 혼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생각하면 우리도 잘 싸울 것 같죠?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하여간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함께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00명이 다친 게 아니라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의기양양하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원체 강한 데는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6.25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안 해서 젊은 분들은 거의 어떻게 북한이 침략해 내려와서 그렇게 빠르게 내려왔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북한이 내려올 때 소련제 전차를 몰고 내려온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전차를 타고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총 쏴봤자 땅땅 쏴봤자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밀고 들어오거든요. 뭐 대포도 쏠 수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안에 기관총도 있을 뿐더러 게다가 그냥 밀어 제끼기만 해도 죽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3일 만에 뺏겼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저쪽에 화력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핵은 뭐라 그러냐면 게임 체인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전쟁에 이게 굉장히 강하다 막 이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예요? 핵 하나로 다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강력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안 되면은 뭐 싸워봤자예요. 우리 서울 위에다가 핵폭탄 몇 개만 터뜨리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완전 마비됩니다. 통신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 아세요? 제가 KT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우리나라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서울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방 하면은요 다 마비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괜히 겁주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하여간 사람이 상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상황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되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들의 생활을 고치고 이러는 거는 물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다른 짓만 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많은 경우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뭔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 원망부터 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 자, 여기서 보면은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규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 닥칠 때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된 건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에겐 이런 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벌이다가 고난에 처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물어나 봤나요? 사무엘한테 물어봤나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나 봤나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일 벌이다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예요? 교회. 교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누가 말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누구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로쯤 됐으면은 상황 파악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오히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나? 이게 참 서글픈 사실인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직분도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안 되는 시대를 보면 다 그래요. 안 되는 시대를 보면은 자기들의 부족함과 이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전부 하나님 탓만 해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유태인들이 그 옛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유태인들끼리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무슨 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랍비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요, 사람은 진짜 헛소리를 많이 해요. 신학이나 이런 데에도요,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짜증날 정도로 이상한 신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신학에 관심을 보이면 저는 관심 좀 갖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나 보시라 그래요. 그 봐봤자 도움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봤자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 그걸 안 배우면 목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됐을 뿐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많은 학문들이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지도자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 요즘 할 것 없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 딴에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리를 위한 제안을 하죠. 그 3절 중반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이들의 지혜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항상 승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꼭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한 인간의 지혜를 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보다는 그릇된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숭배의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안 보고 딴 부분을 주로 봐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가니까 막 요단강이 쓰잖아요. 막 오던 요단강이 서서 물이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갈 때에도 이렇게 돌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러면서 7일째 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게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했을 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에도 자기들이 그냥 언약궤 들고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행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몇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2차 대전인가? 그때 독일 쪽에서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이거를 찾으려고,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찾는 내용,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근데 그거를 찾는데 그거를 결국 인디아나 존스라는 사람이 뺏어가지고 옵니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미국으로. 미국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보면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영화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는데 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재미있긴 하지만 그게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대단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또한 성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라고 하셨지 어떤 물건을 숭배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그런 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힘을 더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삼손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힘의 근원은 꼭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죠. 저도 그럼 앞으로 머리카락을 기르면 막 삼손같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 머리를 깎으면 갑자기 힘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왜 머리를 깎으세요? 이발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고 딴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들 멋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면 이길 거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략을 세웁니다.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냥 보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결론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예는 이곳 하나에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원칙이 있고 또 예외도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원칙이라기보다 약간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우린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의 종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할 카드, 내가 사용할 도구가 하나님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또 보겠습니다만 또 그랬더니 사람들의 호응이 엄청납니다. 이 장로들의 견해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두가 좋아합니다. 근데 결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참 좋아 보이고 다들 호응하고 그럼 결과가 좋으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참으로 이상한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배제해요. 이게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장로교에서는 당회를 할 때 한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당회가 무효입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재밌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박아놨어요. 당회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한 것은 어떠한 결정도 무효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해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그냥 얘기하면 되죠. 상의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이 그런 거죠. 믿음 좋았던 분들이. 요즘엔 뭐 기도도 대충 하고 순 엉망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 우리 대충 얘기해서 다 마음이 맞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마음을 모아야 이 결정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장로랑 목사들이 다 합쳐가지고 만장일치로 즐겁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뭐 이 회의할 때에도 회의법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회의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하나님 전에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소리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슬퍼요. 왜들 그럴까? 그래서 저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도록 제가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목사랑 교인들하고 나만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슬픈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성경을 보긴 봤지만 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자리를 나가야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이들은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이미 성장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진정으로 그들의 지도자처럼 여겨지고 그에게 물을 때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겨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한다고 승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럼 승리하느냐? 못 이깁니다.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할 경은 뭐 이거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으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해서 해봤자 결론은 패배와 죽음밖에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상 전이 이제 사사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여럿 있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이 나서서 싸우고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뭐 기드온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에훗이 나오기도 하고 삼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때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장로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생각 못했는데 법궤를 가져가면 되잖아. 이거 탁월한 생각 아닙니까? 우린 답을 아니까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맨날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이런 데도 보면은 법궤를 가지고 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법궤 가지고 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하나님의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뭐 나서서 해야 되고 필요 없어. 그냥 법궤 가지고 나가면은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무진장 뜨겁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가 생각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되지가 않고 점점 더 일은 망가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 묻지 않았죠. 그러면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들 혹은 풀어나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싸워야 될지 말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싸운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후에 계속 보게 되는데 사울 같은 경우도 키도 크고 거대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다윗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생애를 딱 하나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승리자예요. victor. 이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죠?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싸움꾼이어서가 아니고요. 원체 싸움을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폭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거잖아요. 만만해 보인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겁먹습니다. 다윗도 겁먹어야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총이든지 활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양궁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잘하긴 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촥촥촥 다 맞다가도 싹 빗나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샥 빗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죠? 네, 안 보셔서 모르시나? 근데 아무튼 이게 바람에 의해서 이게 잘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 요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데 그때 이쪽을 노리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는 게 아무리 잘하는 명사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게 하신 거죠. 네. 명중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돕지 아니하시면은요, 잘하던 사람도 실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백발백중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제껴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신앙 좋은 척 했어요. 그러다가 버림받았다고요. 그는 최고의 자리였지만 버림받았어요. 집안도 망하고.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척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위하는 척, 다 헌신하는 척, 이걸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들이 상당히 좋은 지혜를 낸 건 사실이에요. 수백 년 동안 생각 못했던 아주 대단한 계략이긴 했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생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내가 뭐 해보겠다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하면서 4,000명이 죽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꾀만 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힘이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도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취하고 또 좋은 것들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